예, 주님을 사랑하시면 합니다. 예, 우리 조지 부소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예, 일부 예배 때 이거 보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 사람 초청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열린 예배 때 한번 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정주 사람 이거 찾았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 찾아보시고 한번 초청하십시오. 예, 아마 참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 계시는 거 믿으시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히브리서 12장 4절로 11절입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입니다. 자녀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는 대단히 중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자녀들에 비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 또는 아버지가 있지만 자녀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수동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미국 경우에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아이들 중에 71%가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에 비해서 자살률이 5배가 높습니다. 우울증, 그리고 앵자이티, 불안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마약, 범죄를 행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베풀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회성이 높아지고 학업 성적이 올라가고 마약이나 범죄 활동에 가담할 확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있어도 나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나쁜 아버지들이 있어요. 먼저 자녀들에게 아주 쉽게 자주 화를 내고 말이나 행동이 폭력적인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들이죠. Abusive father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또 다른 나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주 반대적이지만 그 해악은 거의 비슷합니다. 또 다른 나쁜 아버지는 전혀 자녀들의 삶에 관계하지 않는 수동적인 아버지, Passive father다 이렇게 얘기해요. Passive father. 자녀의 성적에도 관심이 없고 행동에도 관련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지 않고 혼내지 않는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어도 그냥 방치하는 아버지는 무책임한 아버지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그 존재는 가정의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이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꾸중해야만 합니다. 외부에 나가 버릇없게 행동하고 욕하는 것을 반드시 바로잡고 시정해야만 합니다. 좋은 아버지, 이 좋은 아버지는 필요할 때는 징계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책임감 있는 아버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말에 엄부자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비로워야 된다.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면서 또한 엄격하신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 passive father가 아니고 수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능동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의 자녀의 삶에 깊숙이 관련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먹고 마시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대화하면 한마디도 놓지 아니하시고 경청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 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 또 우리가 실수하면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 내가 믿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대단히 어미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히 여기다 하는 것은 우습게 생각하다, 업신여기,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 킹 제임스 버전 읽어보니까 이 단어가 despise, 경멸하다, 얕보다, 하나님을 얕보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얕보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거꾸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해도 그동안 별 문제 없었으니까 하나님 좋은 아버지니까 괜찮겠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경히 여기는 자세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한번 징계하시면 자주 하지 않으시지만 한번 징계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징계를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죄를 떠나고 변화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무엘 상을 보시면 거기 2장 3장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홈니, 둘째 아들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아들은 아주 못됐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그 당시엔 제사장의 직분은 물려 내려가는 것이니까 홈니 비느하스도 나이가 먹으면서 저절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목사가 됐다고 인격이 바뀌었나요? 여전히 홈니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히 여겼어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헌금에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소나 양이나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에는 고기를 먹되 피채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피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생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구울 때에 익지 않은 것, 고기가 피가 있는 채로 그 고기를 먹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원성을 샀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들의 죄가 여호와 하나님께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멸시한다는 단어가 despise라는 단어예요. 우습게 봤다는 얘기, 간단하게 생각했다는 얘기.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갖고 타일렀어요. 훈계했어요. 근데 이미 머리가 커가지고 듣지 않은 겁니다. 두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어느 날 갑자기 닥쳐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홈니하고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갔다가 두 아들이 전쟁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요. 엘리 제사장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의자에 앉았다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때 출산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다가 너무 충격이 커서 아들은 낳았지만은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아들 둘 죽고 아버지 죽고 며느리 죽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물론 홈리 비느하스의 죄도 있지만 엘리 제사장의 죄를 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예물의 죄를 범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 죄를 범해서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원망을 사고 말로 훈육을 했지만 그거 갖고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쯤 되면 그 두 아들의 옷을 벗겨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뺏어야죠. 제사장의 직분을 뺏지 않고 바로 이와 같은 두 아들의 삶을 묵인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징계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집안 전체가 하루아침에 몰살했어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 사람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했어요.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실 별 볼 일 없는 목동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복 주시니까 승승장구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을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리더십 밑에서 강국이 되었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말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사건이 터져요.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이 여자가 누구냐 알아보라. 알아봤더니 이 여자는 다윗 밑에 있는 충성된 장관 우리아의 아내,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녀가 아니었어요. 그 여인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서도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관계를 갖게 되죠.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거예요.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렇게 고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죄를 범하면 그걸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다윗도 그랬어요.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숨길 수 있을까? 다윗이 머리를 굴리다가 곤대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술을 진탕 먹입니다. 취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술에 취했지만 나의 상관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고 나의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나 혼자 집에 들어가 휴가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야영을 한 거예요. 이 다윗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밧세바는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초조해졌어요.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들통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이 하지 못할 짓을 해요. 우리아에게 전쟁터로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맨 앞에 두고 한참 치열한 전쟁이 있을 때 다른 군인들은 뒤로 빠지게 해서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어요. 이건 전사가 아니라 암살이었어요. 암살했죠. 그리고는 우리아의 시신을 걷어들이고 나라의 영웅처럼 장례를 베풀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참 좋아 보였죠. 야, 장군이 왕에게 순종하고 충성했더니 그리고 죽었더니 그 아내까지 거두어 드리는구나. 나도 충성해야 되겠다. 머리가 보통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눈을 다 숨겼지만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이 결코 방관할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했을 때에 선지자가 문책했던 단어 2번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업신여겼다는 게 디스파이즈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나갔을 때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죄를 범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과 그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닥칩니다. 그렇게 크게 축복하신 하나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무섭게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그 줄을 놓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첫째 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해요. 집안에서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해요.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 암논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미움을 품다가 2년 후에 자기 형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어서 2년 후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요. 그리고는 왕궁으로 칼을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쳐 죽이러 들어갑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칼을 들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맨발로 도망가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맨발로 도망하면서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며 도망해요. 그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합니다. 압살롬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서 끝났지만 그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집안에 오빠가 동생을 강간하고 두 아들이 죽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멋대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손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받는 걸 다 싫어하고 하나님도 징계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훈육하시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치리하는 방법이 징계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그러면 나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징계는 왜 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고 목적이 나오고 징계를 받는 자세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왜 징계하실까? 6절 7절 읽어보시니까 올렸습니까? 떴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사생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안 받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무디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집회 후에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무디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난 매주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을 그냥 두시지 않았을 겁니다. 자녀면 그냥 안 놔둔다는 얘기예요.
부모는 내 자식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좋은 부모는, 책임감 있는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양육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결코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남의 자식 욕해갖고 혼나가지고 욕을 먹어요.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지, 남의 자식은 그냥 아유 착하다 이쁘다 라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 아유 못됐어 이렇게 얘기해도요 뒤에 가서 딴소리는 하죠. 근데 앞에서는 결코 다른 집 자식한테 나쁜 얘기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내 자식은 틀린 거예요. 내 자식은 잘못되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내 자식이니까 제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 많거든요. 늘 도둑질하는 사람, 하루 종일 도둑질할 생각하고 거짓말 입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늘 싸우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해요, 잘 살아요, 장수해요, 애들도 좋은 대학 잘 들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놔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자녀니까. 어떤 사람은 큰 죄를 범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작은 죄를 범해도 겁이 나는 거예요. 맞을까 봐, 혼날까 봐, 꾸중받을까 봐. 그래서 우리는 멀리 못 가요. 예수 믿고 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가도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선을 넘어가면 큰일 나요. 우리 영혼이 알아요. 그래서 갔다가도 겁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배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사랑은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하게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징계하지 않으세요. 우리하고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다 징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징계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잘 왔어, 잘 살고 있어, 나는 그냥 멋대로 살아도 그냥 뭐 신앙생활 그냥 건성건성 해도 잘 살았어, 이 걱정해야 될 일이에요. 걱정스러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닌가? 혹시나 사생자 아닌가? 걱정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 아니 징계를 받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고 성령께서 내 죄를 묻고 회개를 시키고 또 징계를 받을 때 징계가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틈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훈육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채찍을 드신다는 이 모습은 과연 내가 구원받았구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채찍을 맞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11절 왜 징계를 하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요.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징계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징계란 말은 오늘 영어로도 보시면 discipline이라고 나와 있어요. 징계란 훈련시키다, 연단시키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다가 잘못할 때는 매도 드신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냥 놔두면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짓고도 잘 살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사망하고 형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못된 자녀 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못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나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생명이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살리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요, 오늘 바르게 교훈받고 단련받지 못한 어린이는 내일의 죄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면 나중에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건데요, 불량 청소년들 대상으로 성격 형성에 미치는 원인을 조사했더니 92%가 불량 청소년의 92%가 가정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불량 청소년의 90% 이상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야단을 안 쳤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 passive father, 소극적인 부모란 말이에요. 있어도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아버지, 나쁜 아버지, 마약을 해도 술에 취해도 도둑질을 해도 싸움을 해도 밖에 나가서 버릇없이 굴어도 부모한테 야단을 맞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잘못되기를 가는 거예요. 이게 불량 청소년 되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걸 원치 않죠. 자녀들 중에서 불량 신자들, 불량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아야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잘못 갈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저놈이 내 자식이다 하는 자녀들은 결코 그냥 두지 않고 다 징계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징계는 축복이에요. 일본에는 실패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실패학 연구. 기업이 도산하고 사회적 실패 사례가 급증하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패를 연구한다는 역발상의 경영술이 붐처럼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좋은 거죠.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를 연구한다. 실패를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또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실패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실패를 발판 삼아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실패를 연구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 실패는 성공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사람은 징계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징계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통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 형상을 닮아간다면 그 징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발판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징계받는 이유, 징계받는 목적, 그리고 징계받는 자세. 세 번째입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징계를 잘 받으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회개하고, 징계받을 때 겸손하고 돌이키고 순종으로 돌아오면 이 징계는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다 그런 좋은 자세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가 징계로 끝나요. 징계가 결국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일찌감 지민 오신 분들은 알고, 늦게 오신 분들도 한국에서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1988년도에 그 미국의 가장 유명했던 지미 스웨거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미 스웨거트는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오순절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 오순절 목사예요. 이분의 설교는 대단해, 감성적이고 폭발적이고 엄청났어요. 하나님의 은사도 뛰어났고 신유가 일어났고 기적이 많이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근데 이분이 1988년도에 재정비리 그리고 성적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이게 발견돼가지고 결국 교단에서 1년 설교 금지 그리고 1년 상담 안 받을 것을 명령했어요. 그분이 매주마다 TV에 나와서 TV 이벤젤리스트인데요. 거기서 결국 강단에서 내려왔죠. 그리고는 설교하지 못하고 상담을 받았는데 1년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과정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나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교단 명령 무시하고. 그리고 다시 설교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석 달 되지 않아갖고 또 다시 넘어갔어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성적 스캔들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성에서 제명당했어요. 이 사람은 영구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이 되어서 지금도 짐스웨 같으면은 아주 씁쓸합니다. 딱지 붙은 사람이 됐어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 사람. 이 지미스 같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았고 골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도 터졌어요. 이분은 보스턴 지역에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담당하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설마 이분이, 근데 이분도 역시 성적 스캔들이 있어서 징계위원회로부터 1년간 설교 금지. 이분도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분은 1년 동안 산속에 들어갔어요. 1년 동안 성경 읽었어요.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책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교단에서 징계위원회 징계를 풀어줬어요. 이분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겸손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과거를 청산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만 그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그의 죄를 용서했어요. 그분이 다시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다가 은퇴하셨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 세 가지로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황소형이 있습니다. 황소형. 이 사람은 징계를 당하면 씩씩거리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원망 섞인 기도하고요. 막 하나님과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이게 황소형. 이런 사람은 훈련이 끝날래 죽을 때까지 훈련받고 징계받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징계가 안 끝나요. 하나님은 한 번 징계하면 징계줄을 놓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풍선형. 이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막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은 높은 곳에 올라 풍 터지는 사람. 풍선형. 저는 황소형도 많이 봤고 풍선형도 많이 봤어요. 꽤 있더라고. 문제가 오고 징계를 받으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상 쓰고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정신없이 믿음 떨어지고 시험 받고 풍풍 터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나 세 번째 형이 있어요. 독수령이 있는 거예요. 독수령. 이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고개를 숙입니다. 우선은 날개를 접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자신의 날개를 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날개를 확 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 유익을 깨닫고 고난 당할수록 강해지고 상승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에 황소는 망합니다. 풍선도 터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올라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징계를 받고 여러분도 징계를 받았고 안 받은 사람은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벌써 죄를 지면 내 영혼이 알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알아요. 걱정스러워요. 하나님께 혼날까 봐. 이러다가 터지지. 문제 생기지. 근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의 자세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엄의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본문을 보시니까 다 징계를 받는 것이래요. 징계받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은 제가 확실하게 단언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징계를 하고 징계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죄를 떠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채찍을 들어서라도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죄를 짓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좀 고생을 하더라도 죄를 떠나고 의롭게 살다가 천국을 가야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은 죽이고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채찍을 들어서라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예수 형상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가끔이라도 채찍을 들고 몽둥이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다 받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세가 중요합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징계가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징계가 멸망이 돼요. 겸손하게 징계를 달게 받으셔야 돼요. 내 죄를 깨닫고 징계를 하나님 받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징계가 곧 끝나요. 그리고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황소처럼 고집부리고 원망하고 이 사람은 죽어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간신히 천국을 갈까? 풍선처럼 터지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고달프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참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합니다. 저녁을 지나갈 때 잘 지나가셔야 돼요.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에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자세를 보셔서 어떤 사람은 그 징계가 10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징계가 6개월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늘을 지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도 보내고 지옥으로도 보낸 분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을 얘기하지만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특별히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이 징계를 빨리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